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요. 충신 우리아를 모략해서 죽이는 죄를 범하였고요. 참 비열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아직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지 않으시는 때가 오죠. 그것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성에 소와 양을 많이 기르는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고 그 양을 짐승처럼 키우지 않고 딸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을 잡아 대접할 때 자기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왕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죠. 진노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하겠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의 한 얘기의 본뜻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여기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금방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저는 이 나단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임금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직언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가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결국은 참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나단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입니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죄를 그 자리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나단과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고 산다고만 하면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빤히 보잖아요. 세례요한은 죽었잖아요. 나단은 살았고, 이런 확률이 있는데, 용감하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단의 용기가 부럽습니다. 긴 것은 기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라 옳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하면 많은 손해와 피해와 핍박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못 본 척, 모르는 척, 함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 살지 말고 나단처럼 긴 것은 기라,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라. 살고 죽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죄를 은폐해 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죄를 자꾸 쌓다가 거기서 돌이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즉시 받아들였어요. 내가 바로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내가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냥 나단 죽일 수 있었어요. 은폐할 수 있었어요. 남한테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 우리야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죄악의 행진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라시고 나단을 보내셨는데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죄의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회개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즉시 여호와께서 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라.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벌은 주셨어요. 그 벌이 뭔가 하면 죄악 중에 잉태한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은 주시고 심판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벌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은 주셨어요.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부지부식 중에라도 죄 짓고 범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돌이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우고 감추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는 커지고 죄는 더 무서워집니다.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길 여러분 찾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나단의 용기, 다윗의 회개.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따지지 않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용기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짓고 범죄할 때 그것을 자꾸 키우고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주실 때 즉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은 주신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벌은 주시지만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교훈을 잘 배우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이 다윗 앞에 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긴 것은 기라 아는 것은 아니라 하며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많은 죄를 은폐했습니다. 은폐하는 동안에 죄가 많이 장성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암담한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진심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데, 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용기를,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용기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도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나단의 용기와 다윗의 용기,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이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나단의 용기와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일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칭찬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친구되었던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 같이 생각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간증처럼 오늘 여러분과 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얘기하는 저 키워주셨던 목사님 얘기를 좀 자랑처럼 간증처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1957년 말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1981년까지 다녔습니다.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녔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주일학교 총무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등부와 청년부 때는 제가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1971년도에 제가 장로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입학했고 모교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전도사하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전임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저는 부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저 어렸을 때 자라서 가르쳐준 선생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죠. 야, 동호야, 동호야 하던 어른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가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깍듯이 저를 목사 인정해주고 그냥 김목사 그러지도 않으시고, 선생님이 깍듯이 목사님 그러셨던 것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간증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또 설교 중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어른이셨습니다. 임 목사님은 이렇게 박스를 끈으로 묶을 때 그 하나도 느슨한 것을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팽팽하게, 반듯하게 묶어야 하는 참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 원고를 한 번 쓰고 내놓지 않고요.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치시고 마지막엔 저까지 보여주시면서 김 목사 좀 고쳐봐. 그럴 정도로 매사에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고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귀한 모범적인 어른이셨습니다. 작고 조그만 교회에 부임하셔서 싸움에서 갈라진 교회에 오셔서 2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탄탄하고 안정되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셨고,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교단의 어른 중에 어른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주일 저녁 설교를 꼭 저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주일 저녁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그 제일 뒤에서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셔요. 그리고 이제 광고하러 목사님이 나오셔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이런 이제 농담을 하셨어요, 교인들 앞에. 제가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서,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나는 어떡하오? 나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젊은 목사를 축혀 세워주고 사기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건데, 설교 조금 젊은 목사 설교 괜찮게 했네, 오늘 설교 좋은데,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난 어떻게 하오? 뭐 이러고 과장하시리만큼 저를 그렇게 늘 북돋아 주셨습니다. 총회장 하시던 해, 이제 부총회장 하시다가 총회장 되시는 해,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31살이거든요. 31살인데, 김 목사, 나 내년에 총회장 하면 바빠서 교회 목회할 시간이 없어. 나 주일 설교만 할 거야. 내년도 목회는 김 목사가 계획해서 내년 교회 살림은 김 목사가 해. 31살 어린 목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저희 친구 아버님이 재정부장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내년도 예산 의논하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니까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희 친구 아버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김 목사하고 의논하래. 내년 목회를 우리 김 목사한테 다 맡겼다고 김 목사한테 가서 의논하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때 제가 정말 31살짜리가 이제 그때 32살이 되어 가면서 큰 교회 살림을 해봤어요. 당회도 제가 사회했어요. 목사는 물론 참여하셨지만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저를 이제 목회 경험할 수 있도록 31살짜리를 제법 작지 않은 큰 교회 살림하고 목회하고 계획하고 당회하고 그 일처리하는 일을 배워주시느라고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제가 신대원을 이제 졸업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거든요. 졸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갔어요. 이제 싫어요. 안 가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버텼어요. 이게 반대거든요. 이제 목사들은 대학원 가고 싶어 하고 교회는 시간 많이 뺏기니까 그만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목사님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대학원 가라. 3년째 되는 해는 자녀분들에게서 제 대학원 등록금을 다 모아다가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다 약사셔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서 있는데 어째 등록금 갖다가 저한테 던져주시면서 대학원 가.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 저는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가 재밌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대학원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 그게 저한테 맞았어요.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진작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으면 나도 공부 좋아했을걸.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대학원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논문과 공부에 푹 빠져서요. 잘 쓰고 싶었어요.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학기 논문 쓰는 학기에는요. 제가 전임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에 나흘을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처럼 교회에 일했는데 목사님 그 편의를 봐주셨어요. 공부할 때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나흘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때 이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어떤 원고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원고 쓰신 걸 못 봤어요.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이 그 기독교 사상에 글 쓴 거 봤어?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 대해서 썼어.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 사모님이 거기 이런 구절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그 김 목사를 보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심정이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 되게 좋아하는가 봐. 김 목사 보는, 저한테 전만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책에다 김 목사를 보는 내 마음은 디모데를 보는 바울의 심정이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목회를 저는 개인 교습 받았어요. 뭐 도제라 그러죠, 도제. 저는 목사님한테 목회 하나하나를 그렇게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1살 된 사람에게 큰 교회 살림을 통째로 맡기고 당회까지 하게 했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공연한 자리에서 목사님은 전인데서도 그러셨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당신을 스스로 사울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천천히고 우리 김동호 목사는 만만이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임 목사님 얘기와 이 말씀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사울 아니에요. 천천 아니에요. 저는 다윗 아니에요. 저는 골리앗 죽인 경험 없어요.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저는 만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일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목사님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지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큰 목사 되도록, 좋은 목사 되도록 키워주셨어요. 오늘의 제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와 같은 어른, 이와 같은 스승, 이와 같은 선생, 자기를 사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기는 천천히고 우리 김 목사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런 목사님을 만났기에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젊은 부목사가 혹시 설교도 하고 교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많은 담임 목사님이 시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할 기회도 잘 안 되고 빨리 다른 교회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잖아요.
대개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교인들에게 눈져갖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느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이뻐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 목사님은 저를 이뻐하셨다. 난 그런 어른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다.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또 한 간증할 대상이 생각났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였잖아요. 제가 32살에 그때 목사님은 대하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저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다 위에 어른이셨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 영락교회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 이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설교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회가 돼서 1부부터 5부까지를 다 하게 됐는데 그날 설교 반응이 좋았어요. 막내 부목사 설교가 좋았다 하고 교인들이 그 말을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김 목사 오늘 설교 말로 없느냐 말로 없느냐. 저는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그게 그분의 진심이었거든요.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새파랗게 막내 목사가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거 보면 불편하셨을 텐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거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거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요나단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 목사님 만났죠. 그런 선배를 만났죠.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출어람. 청출어람이 쪽에서 나온 물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쪽물이 쪽보다 더 푸르다.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청출어람 되면 선배한테 짓밟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에게처럼. 그런데 청출어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보다 나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돼요? 자식보다 나은 부모, 그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건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죠. 여러분 스승만 못한 제자, 그건 스승이 잘못된 거예요. 스승은 정말 훌륭한 스승은 자기보다 나은 제자를 키울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정말 큰 스승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않아요. 김 목사 너는 그러냐? 그럴 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좋은 어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김 목사 나는 정말 그러면서 후배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북돋아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고 목회했나 할 때 가책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후배의 길을 열어주고 높여주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청출어람 그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간증 같은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보다 나은 부모는 실패한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됩니다. 스승만 못한 제자는 스승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제자를 키운 어른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 후배가 설교 좀 잘해서 교인들에게 반응이 좋았을 때 그걸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고 말로 없느니라 김 목사 역전 말로 없느냐 기뻐했던 선배 목사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날개새 식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저희 눈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천천히고 김 목사는 만만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영락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교회 설교 조금 그날 잘해서 교인들이 많이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그랬던 목사님 계셨거든요. 나도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삶, 그런 삶 살고 또 우리 날개새 식구들도 그런 아량과 도량과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개새 찾아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곤고한 삶만 사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섞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놔서 누구나 다 형통한 삶도 살고 곤고한 삶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섞어 놓으시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지 못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섞어 놔가지고 형통한 일을 만날런지 공고한 일을 만날런지 언제 그런 일을 당할런지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장래의 일을 모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깔보거나 무시해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건 나만 알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러 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쳐요. 점이 뭐예요? 장래일을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장래일을 알아보자.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과거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라면, 귀신이라면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과거를 알 수 있겠죠. 귀신같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어요. 귀신이 우리의 과거는 알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귀신도 우리의 장래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은 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당들이 속여요. 귀신같이 우리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씹어내는 것을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 귀신같이 우리의 과거를 아는 걸 보니까 우리의 미래도 알겠다. 아니요.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몰라요. 왜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려고 하는가? 첫째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리고 형통의 기회를 얻으려고. 장래일을 알려고 해요. 영화 중에 보면 무슨 타임머신에 대한 그 만화나 영화가 많잖아요. 생각만 해도 재밌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더 미래도 가는 거예요. 미래도 가죠. 그런데 미래를 갈 때, 과거를 갈 때보다도 미래를 갈 때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 보니까 그 미래를 가서 뭘 얻어오는가 하면 스포츠 잡지를 사요.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축구인지 미식 축구인지 그 경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느 팀이 어디에게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몇 회 전에 어떻게 됐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로 돌아오니까 오늘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포츠 도박하잖아요.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에 돈을 걸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 스포츠 잡지를 미래에서 가져온 그 스포츠 잡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큰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심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형통의 기회를 얻는 좋은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정말 일확천금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진 경우는 없을걸요. 실제 얘기들 전에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일확천금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시다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복권 사고 하나님 앞에 맞춰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가 힘들게 과부엽전도 분모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성전이지 복권 탁 당첨돼가지고 그 돈으로 예배당 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거는 신랑 올 날을 다 몰랐어요. 장래일을 몰랐어요. 신랑이 언제 올는지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게 무슨 지혜예요? 지혜는 뭔가 하면 신랑이 지금 오리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더디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어요. 더디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오면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지혜는 장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준비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김 목사, 이력서는 종에다 쓰는 게 아니야.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전도사, 이력서는 종에다 쓰면 안 돼. 그럼 피곤해. 그냥 지금 하는 일로서 이력서를 쓰는 거야. 교육전도사를 잘해야 전임전도사의 기회가 생겨. 전임전도사 일을 잘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저 전도사 우리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청빙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회가 되는 거야. 스카우트 받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력서 종에다 쓰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 그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이 일이 장래의 일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형통한 날이 주어지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건 중요한 또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형통한 것을 무조건 천히 여기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형통한 삶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누릴 줄 알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도서의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입니다. 헛되다 하는 스피커가 있고요. 형통한 날에는 주가 주신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스테레오 방송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제가 슬럼프 때 실력 있는다 그랬잖아요. 곤고한 때는 왜 그런가?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게 있나?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형통함도 축복이 되고 곤고함도 축복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일을 그냥 그렇게 되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섞어놓고 그러셨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모른다고 형통할 때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 믿음으로 준비하면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곤고한 데는 곤고한 대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장래 일 관심 갖지 마세요. 오늘이 내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거기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일 만날 수 있어요. 형통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누릴 줄 아세요. 곤고한 일을 만나면 생각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형통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곤고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형통하냐 곤고하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면 형통도 복이 되고 곤고도 복이 돼요. 그래서 장래의 일을 몰라도 돼요. 어떤 일이 당하든지 당한 대로 살면 돼요. 형통한 일 당하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곤고한 일을 만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예수 믿는 정말 특별한 축복의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기뻐해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면 누리면 그것도 복이다.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다.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없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슬럼프 때 실력이 는단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의 때가 유익이 된단다. 그렇게 되면 장래일 하나님 섞어 놓으셔서 형통한 일을 만났는지 곤고한 일을 만났는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단다. 형통해도 잘 살고 곤고해도 그것을 기회로 삼을 줄 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산단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요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언제나 잘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캐는 거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냥 짧은 구절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지혜,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러면 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형통한 날도 복이 되고 곤고한 날도 내 삶에 유익이 된단다. 장래일 걱정하지 말아라. 형통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을 만날 수도 있는데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있다면 부함과 비천함이 내 삶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거 성경에서 배우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삶의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용인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팔아서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우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처음에 그 땅이 있을 때 그 농지였기 때문에 회양목이라고 하는 나무 묘목을 심었었습니다. 그 묘목을 심고 이제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걸 배웠어요. 고랑을 파고 고랑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직접 물을 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나무가 죽는데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물을 고랑에 주면 그 뿌리에서 멀어서 돌에 그게 죽지 않을까? 직접 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을 찾아서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 뿌리가 깊어지고 길어져서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낸다고, 그래서 고랑을 파고 물을 고랑에다 주더라고요. 그것은 참 귀한 삶의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날기사 하면서 가끔 예를 들었었는데, 캐나다나 미국에 이렇게 산을 조금 이렇게 걷다, 트레킹이라 그러죠. 걷다 보면은요, 그 카나다나 미국에 땅들이 정말 그 비옥해요. 산도. 그래서 나무들이 그냥 쭉쭉,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쭉 하늘 높이 뻗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토양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좀 불면, 태풍이라도 조금 불면 많은 나무들이 뿌리채 넘어지더라고요.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요.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이렇게 뭐 방석 하나 깔고 앉은 것만큼밖에 되질 않아요. 긴 뿌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늘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뿌리 조금만 내려도 충분히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질 못해서 바람이 불면 쉽게 자빠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면서 날기사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제 삶에 가장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하고 질문을 시작해요. 그 질문은 간단해서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근사하셔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질문 속에 있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난 너희들을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래. 편안한 땅 온실에서나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준다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요. 그 말씀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도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왜요? 환난에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잡으면 그 안에도 축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랬더니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어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시편 23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거기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니까 축복이 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나에게 축복이 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수인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자주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폐암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더니 같이 갈 건데 그러셨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수술실에 저 혼자 누워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못 오잖아요. 자식들도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더니 같이 갈 거야. 난 같이 갈 거야. 그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제가 또 갑상선 암 수술 받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같이 가실 거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가겠다고 그럼 같이 가야지 같이 갈 거야. 그 마음을 주셨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욥이 시험 당할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또 꽉 붙잡아야죠. 편안할 때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넣어주면 죽는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꽉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꽉 더 붙잡으면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하여 더 강해져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푸른 초장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쓸 것이 없어요. 우리 어제까지 전도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면 모든 것은 다 참되고 가치 있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덫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여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살고 말과도 경주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려 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강인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어려워지신 분들 계시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네요. 또 이미 그것을 느끼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와 같은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리도 벌써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중에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고 환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환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도리어 기뻐하거라. 그 환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는 너희를 연단시켜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능히 굴하지 않고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이 환난을 잘 이겨내 말과도 경주하고 여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을 살 때도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제가 쪽방 얘기, 노숙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탈북자를 섬겼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평북 선천이십니다. 저는 이제 6.25 피난 중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어서 그런지 제가 이북을 평양을 꽤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첫 번 평양 그 비행장에 이렇게 탁 내렸을 때 핏줄이 땡긴다는 말을 제가 몸으로 알았어요. 이 기분, 이 마음을 핏줄이 땡긴다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북한 어떻게 하든지 좀 북한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섬기고 도와보려고 애를 쓸 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오해도 받고 뭐 주사파니 빨갱이니 오해도 받지만 왜 그러냐?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우리 이제 남한에 넘어온 탈북민들을 보게 되었어요. 역시 또 핏줄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탈북민들을 섬기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북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싫어하는 일일 테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 넘어왔는데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속에서 살던 사람은 자본주의에 와서 살 길이 없어요. 이 경쟁을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잘 적응을 못해요.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업하시는 장로는 회사나 공장에 취직도 시키고 그러는데 보통 2달을 적응을 못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서 한번 탈북민들에게 그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2023년도에 평균 한 60만 원 탈북자 월급이 돼서 그건 너무 심하다. 저걸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그 공장 하시는 분들, 회사 하시는 분들에게 왜 탈북자들 월급을 저렇게 박하게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들 얘기는 좀 달라요. 저들이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줄 모릅니다. 일해도 돈 주고 안 해도 돈 주고 또 돈도 주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DNA가 없어졌어요. 그냥 갔다 왔다 하고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다 무너진 나라라 뭐 출근해봐야 공장에 가야 일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제가 나중에 공장 세우고 이제 그랬을 때 신문 기자 한 분이 우리 탈북민들 공장 지원을 이제 인터뷰했는데 아주 그 타이틀이 근사한 게 떴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죽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북한은 전기 몇 번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국은 전기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1년 내내가 단전 없죠. 큰일 나죠. 북한은 언제 들어올까요? 어쩌다 들어와요. 어쩌다 들어와요. 한 달에 몇 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력 사정이 그렇게 나쁘니까. 그런 데서 일하다가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하죠.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한테 물었어요. 얼마 받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100만 원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 엉뚱한데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공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파주에다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업을 모르는 목사가 탈북민들 데리고 그때 100만 원 저들이 달라 그래서 124만 원 월급 주기로 결심하고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큰 소리 쳤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냐.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냐 하고 큰 소리 뻥뻥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어요. 뭐 순식간에 자본 잠식하고 문 닫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제가 밤마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속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정말 애가 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많이 적자를 보더니 결국은 흑자를 내더라고요. 그 흑자 낸 날도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 노숙자가 아니죠. 탈북민들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이 흑자를 냈다. 이건 정말 뉴스감이었죠. 제가 이제 그 공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공장하면서 전도 안 할랍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할래요. 전도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공장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왜 전도를 안 하겠다 그런 줄 아세요?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탈북민들이 우리 공장에 올 때 다 알아요. 교회가 세웠다는 것, 대표가 이사장이 목사라는 거. 그러면 저들은 다 계산해요.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나. 근데 교회를 나가주는 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도리어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저들을 섬기면 마음 움직여서 예수 믿음 마음이 날 거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적중했어요. 저는 정말 교회 가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당황해요. 교회 나가라 소리를 안 하지. 언젠간 하겠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 많이 믿었어요. 교회 참 많이 나갔어요. 최소한 50% 이상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끝내 안 다닌 사람도 있죠. 한 4년 동안 저희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간 이제 우리 탈북자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공장을 떠난 지 6년 만에,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난 지 10년 만에 제가 있는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제가 없을 때 찾아왔는데 추석이라고 추석 선물을 들고 왔어요. 편지를 하나 넣고 갔는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요. 조광아무개인데, 예. 우리 공장 4년 동안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고. 그런데 목사님, 아파트를 샀는데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살았던 목사님과 옛날 그 메자닌 아이팩 공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탈북자도 어떻게든지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요즘은 우리 부부가 매일 저녁에 목사님 유튜브 보고 찾아서 설교 듣고 잡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재단에, PPL이라고 하는 재단에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더라고요. 꼭 공장에서 직장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차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신 눈으로 저들을 섬기고 이렇게 평등하게 됐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는 어느 큰 제약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그 유산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또 탈북자들 위한 장학재단도 세우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들에게 그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주는 엉뚱한 일을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저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요리 훈련도 시키고 가게 경영하는 것도 훈련시켜서 라멘 가게를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한 1억 5천, 많이들만 한 2억 정도 되는데 70만 원 매출을 올리면 그거로 자기 생활비 한 2, 300만 원 가져가고 저희들 계산으로 2년이면 1억 5천을 갚아서 자기 가게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아마 우리가 한 10개, 열 몇 개까지 프랜차이즈를 냈었는데 노재편 바람이 부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결국 문 닫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어느 쪽에 이제 그 지점을 하나 냈는데 그건 성공을 했어요. 그 사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2년 만에 결국 그거 다 갚더라고요. 하루 매상이 100만 원 펑 넘었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해서 갚았는데 제가 한날 저건 물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갚으면 네 거, 못 갚으면 우리 거. 그 못 갚는다고 우리가 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 갚으면 그 덤태기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근데 갚으면 네 거, 못 갚으면 내 거.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도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는 자기 남동생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누나 이거 사기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1년 또 훈련시키고 1억 5천만 원씩 투자해서 가게를 맡기고 벌어서 갚으라 그러고 벌면 네 거, 망하면 내 거. 그게 말이 되냐? 이것은 사기야. 그랬다고. 근데 이게 막상 진짜 자기 누나가 그렇게 해서 벌고 가게를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제 남동생도 우리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동생이 얘기한 게 이해가 간다고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지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주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전도하는 식으로. 이사장, 내가 목사잖아.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그리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래.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해줬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죠. 우리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도 만들어줬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무실 빌딩에다가 아주 좋은 카페 만들어줬었죠. 탈북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그 바리스타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점장하던 아이가 그렇게 우리가 잘해주는데도 친한데도 교회를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글을 쓴 걸 읽었어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부터 자기 속 이야기를 부모나 친구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때가 2011년인가 그랬는데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죽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진심으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살피고 함께 뒹굴고 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구나 하는 거 경험할 수 있었어요.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지금 결혼해서 애들이 이제 벌써 이제 초등학교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페이스북에서 가끔 소식들을 이제 보는데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하나, 둘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어떻게 목회의 삶에 적용했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탈북민들 공장도 세워보고 또 식당도 만들어줘 보고 카페도 만들어줘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했었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메우는 간첩과 같아서
바닷속에 던져진 일이 많으니까 결국 육지가 드러나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졌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도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가슴이 뜨거워만 지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게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저거 김 목사니까 했지, 높은 투순이교회니까 했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저처럼 공장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할 수 있고 크면 큰 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자극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육화되는 길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